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3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사람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하세요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타라 너도 아이로 활짝이 해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 함께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이른 새벽에 주님이 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파죽지세로 즉 정말로 거침없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기세를 내보이며 가나안 땅을 하나 둘 점령해 나갔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브온 거주민들은 거짓말로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두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희열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화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여 기브온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기브온 주민들 역시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하친을 맺음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화친 조약을 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지난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의 이후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가나안에 살아가는 거주민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회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이유는 기브온은 큰 성이고 그 성의 거주민들도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으니, 안 그래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나 두렵고 강한 상대임을 알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 이스라엘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며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에 붙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게임이 안 된다라며 두려워하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던 대상이 이제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과 일들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느 것도 걱정할 것이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현실을 아예 도외시하고 현실적 대책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신만의 경험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분명히 크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제2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브온과 같은 힘있고 강한 주민들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또 여리고 등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소식을 들었게 되었는데, 이제는 기브온마저도, 저 큰 성과 싸움을 잘하는 저 기브온마저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기브온 성은 큰 성이고 아이성보다 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기까지 하는데, 그런 기브온마저도 이스라엘에게 엎드려 복속이 되었다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함께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연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족속들이 모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어떻게 그들이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해 나갔는지를 알게 되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아도니세덱은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권력을 지켜줄 힘을 보태줄 세상의 왕들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기브온은 달랐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아이성과 여리고 성들을 무찌르고 나왔는지를, 강하고 힘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가 달랐습니다. 기브온은 강하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우린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기브온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을 시켜야 할 원주민이자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그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국류를 구한 것이죠. 가나안 연합군들이 기브온에게 공격을 한다고 하니 기브온에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분명히 큰 성이고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들의 공격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홀로 싸워서 승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며 위로를 주며 세상의 어려움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왕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위험을 알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을 믿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경이 닥쳐올 때 그 짐 전체를 여호수아에게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연합군들의 공격에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여기서 세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적절한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말씀을 그 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투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가 앞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아이성의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 다시금 공격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의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현명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야밤을 틈타서 행군하고 적군을 기습하라고 명했는데, 이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했었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길도 언덕길이었음에도
그는 그런 기습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를 모아 가능한 빨리 그 행군을 끝마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했으므로 기브온에 도착했을 때는 틀림없이 다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기브온을 구해내고 연합군들을 무찌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계속 힘을 주고 험난한 힘든 행군을 걸을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행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적국에게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써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러 나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전쟁에서 나아가서 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마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가 머무르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쳐 있었고 아직도 무찔러야 할 아모리 연합군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만약 밤이 된다면 적들이 도망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이스라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아뢰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우박이 내리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창조물에 갇혀 제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님을,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매우 열심히 도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열심히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가장 앞서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보다 더 먼저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느 편에 나아가야 할까요? 늘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나에게 힘을 보태줄 다른 세상의 왕들이 아닌 나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한편에 서서 나보다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1,000번째 헌금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핵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